세상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 그곳에서는 인권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간의 권리. 그래서 인간의 권리가 강조되는 사회, 그런 세상을 그런 통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인 그런 서방 국가들이나 이런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 통치 형태를 가지고 있지요. 또 하나님이 신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런 나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통치 형태를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신본, 신이,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사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같은 서방 세계권 국가에서는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신본주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국가의 최고 통치의 권위를 갖는 그런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신본주의 국가입니다. 또 신본주의 국가들이 많이 있지요. 아랍 세계, 아랍 국가들이 바로 이슬람 국가들이 바로 신본주의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꾸란이라는 그들만의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그들은 꾸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렇게 이슬람 국가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중동 국가들, 또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요, 다 이슬람을 따르는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치 수단은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유일신 사상이에요. 이슬람도 유대교도 우리 기독교도 유일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 한 분이신 신을 하나님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죠. 여호와.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국가, 특별히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지만 신본주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신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반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또 보편적인 세상의 가치관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통을 잘해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사람이 중심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으로 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능력이 얼마만큼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자기소개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 죄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인간의 죄가 쌓이고 쌓이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흩으시는 그런 심판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고 정결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수많은 죄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 형상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마지막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다시 물을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70억 명, 75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장으로 현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단이 신앙인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재물이지요.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물론 생명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돈으로 안 되는 것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돈이요 재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돈을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입니다. 성을 대표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미디어, 방송국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방송을 장악하는 것은 젊고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들, 아주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뻐지기 위해서 온갖 성형 수술을 하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만을 찾아다닙니다. 온통 우리의 눈에 미디어, 방송에서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만 나타나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삶을 추정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온통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만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이란 남을 지배하여 복종시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탁월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탁월한 능력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힘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부럽지 않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권력으로, 힘으로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력의 속성이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은요 예전부터 또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돈과 성과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형상의 사람들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무너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영적인 전쟁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미디어에 집착을 하고 있고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좀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점점 더 사단의 유혹이 강해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러한 사단의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삶에 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 2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며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러한 것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재물에 집착하는, 돈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이 이러한 재물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부차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은 공중의 새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중요한 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새보다 존귀한 인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더욱 존귀한 생명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요, 키에 대한 내용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키가 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키가 큰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육체적인 자질, 능력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청년이